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썸머 뮤직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교회의 발걸음한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이러한 수고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아동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일에 우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느끼고 깨달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환경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민족에게 찾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저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픔을 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묶였던 매듭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수교회 미래를 위해 준비해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어 국수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깨닫는 마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카리나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수 젠트랩 시작. 우리가 누구? 하늘의 보배 우리가 누구? 예수님 제자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보물 하나 둘 셋 넷. 나는 크리스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리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하늘의 어린이 바로 나는 국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차렷 인사. 자, 우리 어린이들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다 나오세요.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 나오세요. 자, 올라오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오늘 열심히 찬양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배운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길을 이끌어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적할 자 없고 모든 의상 이기는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창조해 주시며 어둠을 이치는 그
그 이름 여호와 주님께 드리네 우리의 모든 찬양. 오재호, 김미숙 집사님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우리 두 분 이렇게 또 이곳에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셔서 우리 동네에 함께 또 지내게 됐는데 좋은 믿음의 식구로 또 신앙 안에서 좋은 벗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도 전해드리죠. 우리 좋은 기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세상을 사신 우리 어른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6.25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치하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6.25 전쟁의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겪어보질 못하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어릴 때 우리가 좀 힘든 때를 보내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누렸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마음껏 찬송을 불러도 소리 높여 기도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숨죽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하나도 읽고 싶어도 읽을 성경이 없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얘기로 듣는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사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무슬림권에서 공산권에서
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음껏 우리처럼 예배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됐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많은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을 붉게 물들일 만큼 사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죠. 너무 오랜 세월을 평안하게 살았어요. 또 아니 어쩌면 한평생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믿음 생활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날들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앞서 기독교 국가라고 했었던 나라들마저도 이제는 점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불이 꺼져가고 있고, 또 그리고 거리에서 마음껏 전도도 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연예인들, 특별히 그 배우들이나 이 가수들 중에 아주 독실한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하세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이 상을 받게 되는데, 상을 받을 때마다 벌어지는 그 광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송국에서 절대로 나가서 뭐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요를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언론사하고 이제 몇 번 상대를 해보니까 목사인 걸 뻔히 아는데도 제가 하나님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들을 그럼에도 제가 해도 다 잘라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압박입니다. 그러면 정말 종교적인 색채를 안 드러내느냐? 오히려 언론에서는요, 교회가 조그마한 일만 하나 터지면, 누가 무슨 비리 하나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온 방송이 떠들어대면서 국민들이 함께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과 목회자를 욕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어가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을 욕하는 것,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랬다더라 하는 말로서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지금 이 땅에 가득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를 규제하고 그리고 교회를 제재하는 그런 법들을 지금도 만들려고 하는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지만 우리가 보내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과연 뭘 배우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인간의 도리, 인간다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주입을 시키고 애들을 세뇌시켜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느껴보셨어요? 저 아이들과 하고 얘기하다가 가끔 기함을 토할 만큼 애들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린애들은 이미 벌써 그들이 하는 말에 온 마음을 다 뺏기고 그렇게 생각이 세뇌되어 버려갖고요.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도리가 아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변해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앞날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참 교회의 내일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지금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령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도망가라 피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일을 담대히 맞서고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런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분위기가 정말 달라진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될지라도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무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날은 마치 곡식을 까부르는 사람이 키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 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키에 놓고 곡식을 털면요, 모양만 그럴듯하고 속에 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다면 마치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들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도 환난 날에 우리가 무너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날이 우리들 앞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중심,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믿음도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왜 그래?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래도 이 사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세상을 섬기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은 가리워지고 우리 교회를 서서히 옥죄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결국 우리 교회가 모든 하는 일들을 도리어 비난과 조롱거리로 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탄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핍박하고 시험을 하면서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꽃밭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풍 가듯이 즐거운 날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어쩌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핍박을 하고 시험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알고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게 뭘까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다가 드디어 이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 이방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온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에서 온 대표들이 각 교회 헌금들까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냥 와서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좋은 소식 듣는 것도 감사한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얘기들은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얘기들,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사도들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도 걱정이 앞서고 있기에 오늘 이 문제를 맞으면서 저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죠. 내가 온 걸 사람들이 들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를 만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괜히 험한 꼴을 당할 테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제안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정결례를 행하는 이런 결례를 행하는 사람, 서원한 사람 넷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결례 기한이 다 끝나가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발비가 비싸죠? 근데 지금 머리 깎는 비용을 대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일까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머리 깎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가서 꼭 자기를 씻는 이 속죄를 받는 이제 그런 예식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다, 뭔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 우리가 미크바라고 말하는 정결탕에 들어갑니다. 정결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물에다 잠그고 씻는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늘 자신을 성결하도록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요, 이 서원한 사람들은 특별히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깎지를 않고 또 그리고 그 아무리 장사가 나도 시체를 손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을 지내는데 기간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그들이 가서 이제 모든 기간을 마쳤다고 하는 신고를 하는데 머리를 깎고 그 깎은 머리와 함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 머리와 함께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겁니다. 근데 네 사람이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비용을 내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단순히 돈을 내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는 율법도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너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모세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걸 보면 그들이 좀 오해를 했던 마음들이 다시 좀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일을 행하라고 권면했던 거고 바울은 이 말을 따라서 오늘 그들의 비용을 대고 이 정결 예식을 마친 것을 신고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과연 이방이었을까? 물론 이방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전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전도에 가장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겪을 앞으로의 일들은 바로 유대인들로 인해서 겪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과연 그 율법을 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 가정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길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우리가 진리로 갈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놔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님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들의 교회가 유대인들 못지않게 율법주의적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복음의 자유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가 만들어놓은 율법, 우리가 쉽게 복음을 오히려 율법으로 바꿔놓고 율법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보다도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남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방 후에 이북에서 사셨거든요. 이북에서 사셨는데 그러다 이제 6.25 전쟁이 나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거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월정 감리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 집안에서 이제 어머니는 철원에 이제 학교를 다니시고 했는데, 학교를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조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손을 들죠. 그런데 예수 손을 들고 나면 그 다음에 교무실로 부릅니다. 잠깐 좀 너 끝나고 와라. 그래서 가면요, 너 왜 예수를 믿냐?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계속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난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고 나면 알았다 가라. 다음 주일날 또 부릅니다. 매주일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지겹고 끔찍합니까?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갖고요, 선생님하고 막 울면서 싸웠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느냐? 근데 여러분, 매주 이걸 반복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다 손을 들었지만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하나 둘 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앞에 가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숨죽이고 신앙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교인증이라고 하는 것까지 발부받아서 이제 그걸 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요. 마지막에 어머니를 더 화나게 했던 일, 어머니가 더 분개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6.25 전쟁이 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다가 차를 태워서 어디론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들을 수색하고 찾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몰래 조사해서 찾아냈을까요? 아니요. 교회 식구였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한 말로 장로님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장로님을 끌고 다니면서 교인들을 찾아냈거든요. 장로님이 따라다니면서 이 집이요, 저 집이요, 여기요, 다 그 집에 들어가서 끌려다가 온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보냈던 일을 어머니가 얘기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는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예수 믿소, 날 죽이고 마시오,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야죠.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이 닥칠 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말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하고 느끼는 거는요,
지금도 교회는 교회 질서가 있고 교회 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잘못하면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가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하고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숙석거리고 수소문해가지고요, 그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사회에다가 알리고 떠들어대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깥에 언론이 알아요? 아니요. 교회 내에서 그런 얘기를 떠들어대는 사람, 그 말을 주워 듣고서 그걸 침소봉대하고 확대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그게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기독교 언론이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흔드는 일에 앞장서는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뜻이 맞지 않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죄송해요, 교인들이 무섭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과연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혼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던 바로 그 사람 진짜 맞나? 이러고 회의를 갖게 합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저 청년 시절에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교회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주님을 버린 건 아니었지만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교회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실까라고 회의를 품었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장 들어가서 살면서 차라리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언정 교회로 안 들어간다고 이를 악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제 어리석음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다시 저를 교회에다 끌어다 갖다 놓으셨는데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일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세상이 그랬다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아니 이런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저 모른 척하고 우리도 같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애를 썼던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교회의 이런 여러 문제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비난하고 떠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린애들 앞에서 냉수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뭐 냉수 마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른 되면 얼음물도 마실 수 있죠. 제가 얼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제가 얼음물을 먹고, 그리고 먹고 나면 그 얼음이 있는 게, 그거 깨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바짝바짝 깨먹고 있었더니요, 웬걸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거 보고 다 따라하고 있네요.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열이 많은 사람이라 얼음을 좋아하는데도 제가 얼음 먹는 거를 그만뒀어요. 왜요? 애들 보고 따라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옳고 바르고 세상이 어쨌든 뭐든 간에 내가 알 바 뭐야,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들의 하는 모습이 누군가인가 허물이 된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오해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들이 더 세상 앞에 우리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모르고 오해하고 우리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고 수없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억울하다고 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결례하는 비용을 대고, 그리고 오늘 그들 앞에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려고 애를 썼던 걸 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거나 인식을 다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하는 일만도 적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 동안 우리가 서머 페스티벌을 했어요.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걸 꼭 교회가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해도 좋고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할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걸 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말하던 것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증명해내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세상을 더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말,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으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는 얘기, 여러분 그 얘기가 애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참을 수 있으면 참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저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생활 끝에도 고난과 아픔의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둠 속에서 빛은 더 찬란한 빛을 내는 법이고요,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들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요, 이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토록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못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평안한 날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믿음 속에서,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한 채 모양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역경과 도전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 수 있도록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부딪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회피하고 도망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본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도우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